예, 지난 그 12월 14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가 그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이 신약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편지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편지들이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비교적 특정한 문제보다는 이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교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쓰였지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기록한 시점이 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5년 정도, 뭐 아주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이후에 쓰인 그야말로 이 원숙한 베테랑 선교사로서 쓴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아주 중요한 편지다라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점에서 이 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라도 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그 일반적인 사도의 교훈은 그 4장 3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이 말씀부터 5장 18절에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문구로 이렇게 그 중심 교훈들이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훈들의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 교훈들의 그 중심은 이 교훈들의 가장 센터가 되는 부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이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다. 요 얘기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도표와 함께 보여드려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인식에 관해서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봐도 우리가 한 번에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많이 얘기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휘발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법은 반복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날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발견했네 하고 막 그 큰 깨달음이 오는 식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언제 기억 넘어 저편에 들은 적이 있어 놓으면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셔도 어쨌든 반복하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것을 이제 사도께서는 4장 10절에서 11절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좀 되시면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제 4장 10절 11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행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권면하시는 전형적인 문구가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살짝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는 말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돕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삶,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실 앞에서, 그 말씀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바울 사도께서 권하시는 내용이에요. 4장 10절 11절에서 권면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네 개의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권합니다 하면서 네 개의 부정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권하는 내용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9절과 10절 상반절에 나타난 형제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힘써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이제 처음 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조용히 지내기를 힘쓰십시오. 혹은 좀 직역하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명예로 삼으십시오. 그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묶어버렸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번역자들이 이렇게 좀 묶어버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조용히 지내는 것을 명예로 삼으십시오. 조용히 지내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럼 조용히 지내는 게 뭐냐?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조용히 지내기를 힘쓰세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권하시는 주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조용히 지낸다라는 게 뭐냐? 조용히 지내는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제 그 NIV 성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조용히 지내는 거냐? 이 단어가 사실은 좀 특수한 단어인데 이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지내다라는 말은 사회적인 의미로는 국가나 공동체가 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국가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전쟁이나 이런 재난 없이 사는 것. 그게 이제 조용히 사는 거고요. 근데 이건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용히 사는 것이라고 많이들 묘사를 해왔냐면 공적인 삶에서 물러나 이 정치적 논쟁이나 법정 다툼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평온을 누리는 상태. 이것도 조용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은퇴 이후의 삶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은퇴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바로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뒤에 설명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은퇴하는 삶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사실은 이 조용히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제하고 영혼의 동요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또 연식이 나오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럴 때 웃으시면 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삼던 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부동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 삶의 목표였잖아요. 그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동요 없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을 조용히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표현을 썼을 때 독자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이 조용히 사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일상에서는 남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듣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중간에 말 자르고 그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조금 특히
다른 데서는 잘 안 그러는데 저희 집에 그 얘기를 할 때 가끔 잘 듣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서 어느 날부터 좀 반성하고 이 아니라는 말을 자꾸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 남의 말 끊고 아니. 근데 나중에 보면 같은 말 하거든요. 아니 그래놓고 똑같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고쳐야 돼요. 일상에서 남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듣는 태도. 이것도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힘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지내는 것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조용히 사는 것이고요. 또 다툼이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이제 요동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독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도께서는 다음에 2개의 부정사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조용히 사는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사는 거, 자기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거. 근데 사실 이 2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그 점층적인 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은 가사 일 열심히 하고,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인 삶,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조용히 사는 걸 힘써라.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고, 이게 뭔가 이렇게 주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심한 교회,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특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교회는 365일 철야해.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나와. 우리는 막 쉴 새 없이 교회가 공장처럼 돌아가. 이런 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사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 앞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1992년에 제 기억에 9월 28일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장도 때려쳐 집도 버려 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바울 사도께서 권하시는 것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못 가르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직장 생활하고 가사 일을 하고 학교 공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일로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과연 그러니까 사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맞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사도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 되게 하찮아. 이게 사실 귀찮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족을 위한 일이고, 집을 깨끗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집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죽게 하듯 성심을 다해서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교훈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말만 잘라서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제 누가 그랬다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게 약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진리,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훈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 앞에 놓인 말씀입니다.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주님 다시 오실 건데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뭐 세상 끝난다는데 게으르게 살거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라.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히브리서의 교훈은 당시 박해 때문에 내가 이게 모임 나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내가 화를 입는 거 아닌가? 라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주시는 교훈이 히브리서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교훈, 그냥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거 반론이랍시고 딱 끌어다가 붙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박해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 뭐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뭐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게을리 사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일상을 조용히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반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굳이 왜 함께 모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1절 바로 앞에 한 절이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이미 열심히 실천하고 있고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니까 더 열심히 행하십시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어디 가서 실천하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의 삶을, 개인의 삶을 산다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장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장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4장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위로하라라고 돼 있는데 아까 4장 10절에서 사도께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라고 돼 있는데 이 4장 18절에서 서로 위로하라. 헬라어 동사로는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교회가 없으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권면하라. 이게 사도께서도 권면하시지만 사실은 서로 권면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면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엇나갈 수 있죠. 심지어 목사는 엇나가지 않습니까? 목사도 한순간 눈이 돌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께서 편지의 끝인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얘기들이 결국 다 뭐예요? 여기 격려하다라는 말도 왜 빨간색으로 해놨겠어요? 권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사람, 형제자매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면할 때 자칫 고압적인 태도로 하기가 쉽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 좋은 말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서로에게 대해서 이 사람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께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끝인사를 하기 전에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랑할 만한 이들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면은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엊그저께인가 뭐 나왔는데 안 믿는다가 75.4%인가 그래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말과 언행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악다구니 하여튼 독한 말들을 막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게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지점들이 많아요. 이런 거 다 빼먹고 주의 날이 가까우니 매일 철야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막 예배 빠지면 안 돼. 물론 예배 빠지시면 안 되죠. 우리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빠지시면 안 되죠. 예.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초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꾸 그 이상한 데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이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넘겨버리는 그냥 쉽게 좋은 얘기나 하고 지나가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일 수가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장, 마당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일을 세울 수도, 또 자신이 넘어질 때 세움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 아니라 사실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서로 격려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약함도 또 드러나서 치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생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일상을 조용하고 묵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거예요. 자꾸 그분들이 몇 명 전도했냐, 뭘 세웠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분들이 좋은 이웃으로 그 옆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죠.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이 주변 환경들을 다 끊고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어서 거기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도전인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성과 업적으로 봐서 몇 명 전도했냐, 저 사람 몇 사람 회심시켰고 몇 사람 세례줬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문제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조용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박수 쳐줄 일이고 격려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그럼 정말
죽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건 뭐가 있죠? 사도께서 하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다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손수 일에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리고 때가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묵묵하게 추진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위험한 발언이라 나중에 삭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365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상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함께 모여 화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조용한 개인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고 요란 떨지 않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또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진정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